자, 오늘은 계속해서 세상의 빛,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번에 본 것과 마찬가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소경으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성경에까지도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도 성경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안전뱅이 된 사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려서 안전뱅이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가 두 다리가 멀쩡해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한 거고, 이 세상에 불구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낙심되고 절망되고 자포자기한 그런 사람에게도 새로운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의 행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셋째로 빛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함으로 이 세상의 빛에 대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빛의 종류가 많이 있죠. 제일 누구나가 다 아는 거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느껴지는 그러한 빛입니다. 곧 태양빛이 있죠. 그래서 낮에는 환합니다. 밤에는 태양빛이 없어요. 그렇지만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전기불이 있어요. 또 등불도 있습니다. 이러한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빛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빛밖에는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빛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빛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인간들이 만든 빛, 전기불이라든지 등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고 육신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그래서 사람의 육체 그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신기하게도 이 엑스레이는 그 속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거를 다 이렇게 찍어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빛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는 내 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볼 수 없다, 그게 아니죠. 또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엑스레이를 다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통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서 다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휴대폰들
작은 가방은 다 기계를 통과하는데 그 보면은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계가 환하게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GPS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죠. 내비게이션. 자, 이거는 대낮에는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게 밝히 보고 지금 길이 어떻게 되었다, 어디로 가라, 또는 뭐 시속 몇 마일인데 속도를 줄여라, 이런 거 한다든지 100m 앞에 또는 50m 앞에 뭐 요금 내는 데가 있다, 요금은 얼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한국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과속 방지 턱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거 과속 방지 턱이 있는 것까지 어떻게 다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또 어떤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은 막혀 있기 때문에 글로 가면은 안 됩니다. 돌아서 가세요. 뭐 이런 신호도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나온 거를 별로 들어본지 못한 것 같은데 한국 GPS는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요. 그래요. 그런데 대낮에는 낮이니까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다 보이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깜깜한 속에서도 거기에서는 다 길이 지금 어떻게 생겼다는 거를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 높은 이 대기권 밖에서 인공위성이 이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거기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따라서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자세하게 다 세세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인간이 만든 기계도 이렇게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가도 이게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고 뭐가 길이 어떻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잘못된 길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속도가 얼마라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부를 다 지으시고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덮여진 가죽으로 덮였기 때문에 속을 못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고 가죽으로 덮어놨거나 안 덮어놨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장부를 다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어디가 고장이 났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빚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 속에 어디가 들어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그 죄가 보이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죄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감춥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 죄인들이 검찰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또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할 때에도 죄를 철저히 숨기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 모르는 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잡아떼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검사도 그거 문제를 가지고 기소할 수도 없고 판사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를 정죄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고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자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직고한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 2번이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런 짓 했느냐 안 했느냐 물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실 분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도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이 녹음기를 녹음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어가지고 틀어놓듯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비디오 테이프를 기계에 넣으면은 그 화면이랑 소리랑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얘기가 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기계 속에다가만 넣어보면은 전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 앞에서는 다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죄가 없고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많이 잘난 척 해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가 바로 우리의 녹음기 노릇도 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는 이런 기계도 되고 다 그래서 그 앞에 서기만 하면은 내가 스스로 누가 물어볼 것도 없이 전부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은 먼저 국정원에서 종이를 많이 나누어주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전부 기록을 하라고 시킨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시켜서 오늘 몇 시간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다 제출을 했는데 내일 되면 내일 또 다시 그걸 쓰라고 시켜서 그래서 어제 한 것과 오늘 한 것을 이렇게 대조해 봐가지고 서로 다른 게 있으면은 왜 이렇게 다르냐 하고 신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국정원에서는 국정원대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탈북민들이 살던 그 집, 거기 그 집과 그 동네 거리와 이런 거를 환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찰 위성을 보내고 드론을 띄우고 이래가지고 촬영을 하고 사실은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인공위성이 전부 사진을 찍고 있고 그리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건 무슨 건물이냐 이거는 뭐냐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정보원에 우리 그 국정원에는 이런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요. 학교를 어디 다녔느냐? 나는 어느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어느 중학교 다녔습니다. 몇 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누구였습니다. 이런 거 다 고백하면 그거 기록도 전부 다 있어가지고요. 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쩔쩔매면 그 아무개 선생 아니냐? 교장 선생은 아무개 아니냐? 그러면은 탈북민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아는가?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 정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도 이렇게 전부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전부 이렇게 신문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기계로다가 다 틀어놓는 것처럼 전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기억력이 희미해가지고 잊어버렸어도 주님 앞에 가면은 전부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드러나느냐? 나의 죄가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빛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내 육체의 장부만을 들여다보고 아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마음까지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거짓된 기도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기도를 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어두운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성결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만을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도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자,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임하는데 그의 육신이 죽기 전에 먼저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영혼은 양심이라는 말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살았다, 양심이 살았다. 영혼이 죽었다, 양심이 죽었다. 이것이 같이 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고 말할 때에 내 속에 양심이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못했느냐 이것이 나의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또는 우리 개정판에서는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선한 양심이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간구할 줄을 몰랐는데 이게 살아나게 되면은 선한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이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이 마음이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영혼은 내 마음의 비밀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되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해도 자기의 죄는 감추고 이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감추어진 죄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방언을 안 해도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좋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자꾸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해 보이고 의로운 척해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방언은 나의 속에 은밀한 것, 내 양심에 감추어진 그런 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양심을 새롭게 만드셔서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봐야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조금 하는 척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는데, 여러분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 그래서 양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잠깐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지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위에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지, 사실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임한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빛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빛이 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은 잘하지만 사실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 이 말씀들이 실제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 되니까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유대 민족들은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할 줄도 모르고 결국 이 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옮기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빛이 로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도 올라가서 독일로 들어가고, 그래서 독일을 밝게 비추고, 그 다음에 북브라파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서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그래서 영국의 이 빛이 비추니까 19세기는 영국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조그마한 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커요. 우리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이 영국은 24만 평방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작은 겁니까? 이 조그마한 섬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카나다도 영국 식민지, 저 오스트레일리아도 영국의 식민지, 뉴질랜드도 영국의 식민지, 그 외에도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또 뭐 중국에 있어서도 홍콩 같은 것도 전부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이루었고요. 저 인도 같은 것도 인도도 전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도 지금은 7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인구도 많아봤자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독일 인구도 그렇고요. 그 사실은 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도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을 발하고 영국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시다가 이게 19세기였는데 19세기 결국 영국의 시대는 저물고 20세기 들어서면서 미국의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시대가 한 100년 계속됐는데 이제는 미국의 시대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하나님의 등대가 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이 촛대가 미국에서부터 우리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미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세계의 중심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은 이미 임하시고 이제 아직 재림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아직 남았지만 영으로 한국에 임하시는 이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통일이 되려고 하는 징조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을 제일 반대하고 북한 편에 서 있던 중공도 무너지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켰다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을 괜히 이렇게 헐뜯고 못되게 놀고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지도 않고 지금도 그 나라 일본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에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일본의 옛날에 만행이 어땠나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은 2차 대전의 피해자다.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가르치고 그러더니 지금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철저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태풍이 많이 불어오는데 이 태풍이 엄청난 비를 몰고 오는데 이것이 한국에 올 것 같이 하다가도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일본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일본을 아예 쑥대밭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살짝 왼쪽으로 틀고 지나가면은 이게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쑥대밭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자기들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값이다 그러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무슨 자연현상을 가지고 죄값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반발을 하고 성토하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 왕들은 나라에 홍수가 나거나 또는 가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우제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금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니느웨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니느웨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이방인입니다.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일어나서 유태인들을 심판을 한다고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잘하는 백성, 정말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하간 하나님의 빛은 이제 우리 한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밝게 비추십니다. 이제 며칠 안 있어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될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산산이 깨져서 쫓겨나고 말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 대한민국 여기에 방방곡곡에 북녘 땅 시골 마을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백성들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퍼져나가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를 새롭게 살려내는 마지막 시대의 대추수 작업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꼭 믿고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하게 밝아지고 깨달아집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물건이 있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한 걸음도 마음대로 자신 있게 걸어가지를 못하고 더듬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가 일어납시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불들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